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단위의 주제입니다. 단위의 주제라고 해서 성경이 전부 똑같이 쓰여 있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다른 수준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처럼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봐야지만 볼 때마다 올바로 정립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어려워서 사람마다 맞게 단계별로 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적 단계를 구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내용을 크게 확대해서 그 한 가지가 전체인 것처럼 해석해서 지금까지 오류를 범한 것이 유일신 종교의 시작 이래로 현재까지의 문제입니다. 가령 예정론이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어느 단계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지론도 신앙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틀림없이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논리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단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가 또 달라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서신서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서를 다 정립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용적으로 말씀한 것이 서신서예요. 그럼 그런 적용점들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원인인 그 논리를, 원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가지를 가지고 뿌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기독교의 그 복음서 해석이란 게 얼마나 졸속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죠. 단계를 분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짓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단계가 있어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기점이 3번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그 3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를 평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계단 중에 하나인 변화산, 이 변화산을 기점으로 이전에 공생애 사역이 있는 거고 변화산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 공생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사는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히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변화산, 왜 산이라고 하는지, 산에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하는지 여러분이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산은 높은 거죠. 산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다. 공생의 사역이 쭉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섰을 때 그 지점에서 변화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아니라 변화산이에요.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 변화산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한 달도 못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산은 그동안 갈릴리 사역, 공생의 전부의 결산이요, 또 공생에 가는 목표예요. 완성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그건 뭐냐면 압달락과의 연계죠. 압달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대로 다루는데 거기 조금 달라요. 거기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아들을 생략하고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까지의 사역, 이 등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변화산에서 완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어떻게 변화했냐 하면 본문에 용모가 변화했다 그랬습니다. 용모가 변화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얼굴 용자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잘 된 거예요. 용모라고 한 것은 얼굴이 변하고 얼굴만 변한 게 아니고 몸도 변했다라는 번역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옷도 하얗게 됐어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도 몸도 옷도 토탈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이 황인종인데 오늘 보니까 흑인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그런 것을 서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별세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별세는 죽는다는 거죠. 여기 별세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웃사람이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죽는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별세라고도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단어로서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별세에다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영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내용을 영화로 한 게 엑소더스잖아요. 다시 말하면 탈출했다. 엑소더스 한 것이 바로 변형된 주님이다. 그 용모가 변화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게 바로 엑소더스한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할 때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그건 인간 예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날 분, 에게이로 하는 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이죠. 기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변화산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엑소더스 한다라는 단어로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엑소더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왜 꼭 죽는다는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시면은 물론 피복음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찌찌 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죽음에 대한 표현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가 뭐예요? 침례 죽는다는 거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침례가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인간의 영은 육체라는 감옥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영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십자가가 예수님은 질질 짜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탈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시겠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육신 속에 갇혀 계시던 주님이 육신 속에서 탈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육신에서 탈출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 지금 현재 변화된 주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서, 공생의 사역의 꼬린점에서 정립하시는 메시아는 이중체란 얘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중체라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읽어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이 넘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 이성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적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거는 2000년 전에 마귀가 하여튼 대단한 것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을 잘못 이해할까 봐 참 놀랍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이에요.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는 변화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에서 변화된 분을 이는이라고 하는 거지, 변화되지 않은 그분을 이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그분을 지금 나의 아들이다 하시는 거지, 변화되지 않은 그 전에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엑소더스 하신 주님, 육신 속에서 엑소더스 하신 주님, 부활 주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중체의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다. 속사람만이 하나님이에요. 겉은 육체일 뿐입니다. 그 속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얘기해요. 모세가 언제 죽었어요?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나타난 모세가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까? 어때요? 육체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영이죠. 또 엘리야랑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언제 죽었냐면 이때로부터 700년, 800년 전, 그때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시공을 초월해 있는 영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그런 영들과 똑같이 주님이 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변화되신 예수님은 영이요 성령이죠. 엑소더스한 그분도 영이고 성령이고, 부활하신 주님도 영이고 성령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사복음서에서는 한 번 또 죽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번역은 운명했다, 뭐 그런 번역들을 해놨지만은 원문상으로는 전부 다 엑소더스예요. 내복음서가 다 푸뉴마가 엑소더스 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기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의 인간의 기름 부은 그 기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형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속사람을 아예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이게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드는 저의 의문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시려는 건데, 아주 정점에서 알려주시려는 건데, 그러면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려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려고 하면은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와서 증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그동안 12제자 함께 했는데 왜 3사람만 데리고 온 거예요? 12 다 데려와가지고 봐라, 이것이 부활이요 기름이요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셋만 데리고 가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순서가 살짝 바뀌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예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그 순서도 살짝 뒤틀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대로 생각한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지 말고 오늘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과정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잊어져야 될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다 대동하진 않았어요. 이 과정을 목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세 사람이면 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저 부활이거든요. 부활할 때 다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다만 그때 부활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세 사람만큼은 남겨둬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변화사는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나중에 부활해도 갑자기 왜 닥치면은 부활을 잘못 해석할 게 뻔해요. 그래서 미리 계시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이란 게 다시 사신 게 아닙니다. 살기는 뭘 다시 살아요. 죽은 적이 없는데. 엑소더스로 해석하듯이 부활이란 건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한다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리저렉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원문은 에게이로, 아니스테미,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어났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단 말을 성경은 절대 안 해요. 그거는 동물에게 해당되는 거지 인간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이 일어나는 것뿐이죠. 탈출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로 번역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면서 실제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속사람을 계시한 것이 변화산입니다. 영이요 성령이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습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존재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전혀 생소한 모습으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야, 저분이 예수님 맞나? 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육체로 보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제자들이 볼 때 전혀 다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가 보면은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려니까 육신이 돌아가신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되살아난 분을.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려니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그것만 덧붙여 놓은 거죠. 아니 여러분 그거는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보니까 내가 예수 맞다. 그분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못자국을 보여준 것 뿐이지 그 몸을 가지고 되살아난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항상 있는 자국이면은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못자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분은. 같은 분 같으면 거기서도 못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엑소더스한 분이고 영이고 성령이고 그분이 실체지 절대로 육신의 예수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화산까지의 등산 사역의 목적은 이중체의 속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공생애는 제자들에게 요것까지를 완벽하게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은 이건 객관적 믿음이죠. 아 그렇구나.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등산 사역이고 등산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산 꼭대기까지 와서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려와야죠.
하산 사역이고 하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사역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그냥 평지로 갑니다. 평지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비슷한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은 아니 뭐 속을 열어서 꺼내서 보여줍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일단 믿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표적이에요. 오병이어를 하시든지 무리를 걸으시든지 죽은 사람 살리든지 병 고치든지 눈에 보이는 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 사역이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곁다리로 어떤 각주다이듯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서 간 거거든요. 토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된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하산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산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위해서 표적을 했어요. 표적을 통해서 믿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는 내 아들이니 하면서 본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는 봤어요. 보고 알았어요. 믿었어요. 지금부터는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는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그게 하산 사역이고 하산 믿음이에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면 나는 틀리고 저분이 맞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가마를 물로 끓래도 끌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지. 아니 소금가마를 물로 끓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가마를 물로 끓여도 알겠습니다 하고 끄는 게 효도고 그게 하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전에는 보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이거는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인데 이제부터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보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게 하산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변화산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을 안 합니다. 변화산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분점을 모르는 거예요. 분수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전 믿음으로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지를 걸어가는 거죠. 항상 등산만 하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자기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하산 믿음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지 않으면은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 배웠던 것 다 부인하고 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의심해야 돼요. 성경은 피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피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를 믿으라. 인격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지 내가 뭘 믿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의 말을 듣는데 그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그분은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엑소더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내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면 그냥 제자훈련 코스하고 뭐 책에 읽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런 걸 다 부인해야 돼요.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내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종교, 내 그간의 소견, 내 신앙생활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유대교를 부인하고 나서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일입니까? 1500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걸 부인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고나여 존다는 거예요. 고나여 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는 그게 잘 된 거예요. 고나여 졸면은 자기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야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산 믿음을 딱 정리해 주는 겁니다. 기독신앙의 절대라는 것은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체요. 이중체의 주체는 속사람 하나님이고 그 속사람 하나님을 너희는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 부인이에요. 육체 부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나여 조는 거고 눈을 떠서 봤다는 것은 성령이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나여 졸아야 돼요. 먼저 육체가 다 망가지고 소망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돼. 고나여 졸아요. 지치고 실망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워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삶에 그 말씀이 그냥 일어나 버려요. 내가 지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버려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그대로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고 겸손이에요. 부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놀라운 지각이 또 생겨요. 그럴 때 사람이 어떠냐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과장하고 또 교만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버리세요. 근데 버려도 초능력이 한번 일깨워지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초능력이 생기면은 그 능력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초능력 가지고 마귀랑 합해가지고 얼마든지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초능력으로 승리하시되 부디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